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생각 안에 우리의 길을 정해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 아버지의 진심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가 끝났고,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저자를 여호수아라고 말하지만 여호수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게 우리에게 더 중요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뜻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원래 이름이 여호수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바뀌는 계기가 있죠. 우리가 한번 볼까요?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8절, 구약성경 216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네, 지금 거기 내용이 뭐냐면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선택해서 12명을 땅을 정탐하도록 보내는, 그래서 누구를 보낼 것이냐, 그래서 지파마다 한 명씩 불러 모아서 그 땅을 정탐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의논을 해야 되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호세아였어요.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이 눈이 이제 사람 이름이죠. 눈의 아들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서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눈의 아들 호세아를 모세가 여호수아로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호세아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라면 여호수아로 바뀌면서
누가가 명확해진 거예요. 누가 구원해요? 여호와께서. 네,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사람이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돕는 사람이었고, 이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모세의 수종자라는 이 수종자 뜻이 뭐냐면, 선장이 키를 잡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이제 출발하자 그러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동력이 없으니까 이제 노를 저어서 배가 가는데, 선장이 원하는 방향이 정해지면 노를 저어서 배가 가도록 하는 게 수종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어떠한 일을 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돕는 자였다. 그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원래는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그에게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준 거죠. 너를 구원할 자는 여호와다. 그래서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이름을 정정해 주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고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이라는 것에는 물론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왔지만 엄청나게 긴 역사가 담겨 있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한 자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고자 했던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한 문장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창세기 전체를 봐야 됩니다.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어요? 50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그 안에 흐르는 내용이 이해가 되어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가 이루지 못한, 그래서 그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이 장면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장 3,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가 주는 땅이다.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길긴 하지만 창세기 전체를 살펴야 됩니다. 자, 창세기 1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땅에 대한 단어를 2절에 시작을 하시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상태에서 형체가 없고 비어 있으며 생명이 없는 그곳에 생명을 존재하도록 모든 조건을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으로 와서 2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2장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는 얼마나 커요. 하나님의 창조에 속해 있는 이 지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도록 큽니다. 그런데 그 큰 지구라는 곳에 동방에 에덴을 세우셔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지구 전체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서 물론 하나님이 조성하셨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셔서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장소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구라는 곳이 생명이 생존하도록 모든 안전한 장치들이 다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뭐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엄청난 속도예요. 그리고 소리가 굉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도록, 그러니까 아주 작은 소리나 아주 큰 소리는 듣지 못해요. 우리가 듣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너무나 큰데 이것이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인간이 지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은 뭐의 힘이에요? 중력의 힘이에요. 중력이 얼마나 세냐면 뭐든지 위에서 떨어뜨리면 다 땅에 떨어지죠. 중력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서 있으면 나중에 힘들어, 눕고 싶어. 왜 그래요? 땅에서 잡아당기는 그 중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뼈가 점점 관절이 협착이 이루어지죠. 관절의 협착은 사실 우리의 내 자신의 무게보다는 중력의 힘이에요. 굉장히 센 거예요. 우리가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둥둥 떠다니겠죠. 근데 둥둥 떠다니는 상태에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중력을 이렇게 강하게 작용시킨 것은 우리가 안전하게 지구에 붙어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지구가 동그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위에 있다면 아래에 있는 사람 왜 안 떨어질까? 그죠? 지구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생명이 존재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안전장치를 지구에 했지만,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셔서 거기에 지으신 사람을 두셨다. 거기에 꼽아 넣었다. 넌 여기서 살아라. 그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2장 10절을 보면, 2장 10절을 보면 이제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0절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글러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곳이 얼마나 그 생명이 살기에 좋은 곳이냐.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었다. 그래서 이 에덴을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3장 23절로 갑니다.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이 지구에 에덴이라는 곳을 딱 정해서 그곳에 사람을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서 하나님은 에덴에서 그를 내보냈습니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랑하는 저 존재를 내가 안전하게 그어놓은 구역으로 다시 데려올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처음부터 50장까지가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갑니다. 자, 창세기 12장으로 가기 전에 이 안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노아의 홍수도 있었고, 인류가 노아의 가족 8사람 말고는 다 죽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에게, 그 자손에게 내가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래서 12장 1절을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13장으로 갑니다. 13장 15절. 자, 이 13장 15절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지내다가 가족이 너무 많아지니까 분리가 돼요. 그래서 롯은 소돔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다른 쪽으로 갑니다.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1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근데 이 보이는 땅이 어디냐면 13장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롯은 소돔으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하십니다. 13장 17절로 가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15장으로 갑니다. 15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었다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또 약속을 확정을 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끌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50장까지 갈 거니까 이제 차근차근 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지. 15장 18절입니다. 1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지역은 가나안 전체를 아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 줄로 재어 놓은 구역이 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곳에 있게 할 것이며 믿음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믿음의 자손들이 그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현실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게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지금 동화책 내용 읽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확하게 계시하신 것이고 그 계시들이 역사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역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거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그 상속의 약속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땅 얘기는 여러분에게 지금 그 땅 문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상 땅 찾기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뭐 땅이 많은
선조가 있어서 조상 땅 찾기를 하는데 서울 명동에 한 1,000평이 있다 그러면 대박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 지금 뭐 로펌 중에 제일 유명한 로펌 해가지고 조상 땅 찾기를 하겠죠. 우리 지금 조상 땅 찾기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얘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으로 갑니다. 17장 8절. 7절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줄 거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언약이다. 너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살피는 것은 우리의 조상 땅 찾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곳이 어디다? 가나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과 실제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실제적 의미로 해석을 해 가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는 이 17장까지는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으면서 만약에 이게 나쁜 거면은 가스라이팅이지만 이건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이 모세의 아브라함의 귀에 박히게 약속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은서한테 내가 나중에 너한테 한 1,000,000원 줄게. 그러면 목사님 돈도 없으면서 무슨 1,000,000원을 줘요. 근데 내가 은서를 만날 때마다 한 10번은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 1,000,000원 줄게. 1,000,000원 줄게. 1,000,000원 줄게. 그러면 이제 밥 먹다가도 귓속에서 소리가 나겠죠. 1,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목사님이 나한테 1,000,000원 준대, 1,000,000원 준대. 그럼 꿈에서도 나오겠죠. 꿈에서도 내가 1,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그러면서 나오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하나님을 신이신 분으로서 영적인 그 대상으로서의 믿음과 실제적으로 땅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도록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17장까지 거듭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땅 줄 거야. 네 자손에게 줄 거야. 대대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도록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냐면 24장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타인에게 자기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맞이해야 되는데 종에게 며느리를 택하여 데리고 오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상황이 24장인데 24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여 데리고 와라. 그런데 하나님이 내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신 이유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던 약속이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성장했고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됐으니 하나님은 이삭의 씨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씨 이삭, 이삭에게 또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삭의 씨를 위해서 이삭의 아내를 하나님이 너한테 주실 거야. 천사로 준비를 하게 하실 거니까 너는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이삭의 아내를 택하여 데리고 와라. 이런 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신 것, 이 땅을 또 너의 씨에게 줄 것이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자기 입 밖으로 내놓은 거야. 그게 창세기 24장이라는 거야.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땅을 조성하셨고 3장에서 그 조성된 에덴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인간이 가장 안전한 곳, 인간이 가장 행복한 곳, 완전한 그곳을 꿈꾸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복된 에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그것을 소망하도록 창세기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창세기 50장 중에 24장에 가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입으로 그걸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나에게 주시기로 하셨어. 뭐가 됐어요?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되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되었다? 고백되어졌다. 놀라운 거죠. 이제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6장으로 가면 26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누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삭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알려주셨고 아브라함도 이제는 24장에 가서는 그것을 자기가 믿음이 되어서 고백하게 했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땅이니까 여기에 거주해라. 네가 이곳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삭에게도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유산으로 물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삭도 아버지한테 귀가 딱지가 않도록 들었겠죠. 아버지께서 이삭에게 얼마나 얘기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했다. 이렇게 이제 가나안에 대한 이삭이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지를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을 했을 거고 가르쳤을 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니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삭이 받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자기 아들 야곱에게 그 약속을 승계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이삭밖에 없었으니까 당연히 그 상속의 약속을 이삭에게 주었지만 이삭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이방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에서는 이방인의 삶으로 갔고 이삭 입장에서는 에서가 그렇게 간 것에 대하여 너무나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자, 그런 얘기 언제 해드렸죠? 송구영신 때인가요? 우리의 말을 뭐라고 부른다? 모국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느헤미야 마지막에 봤을 때 사람들을 분리시켰던 이유가 이방인과 결혼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방인과 결혼한 가정의 아이들은 이방인의 말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를 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늘 했던 명령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밖에서 결혼하지 마라. 며느리나 사위나 이스라엘 밖에서는 데려오지 마라. 지금 이삭이 그거를 야곱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에서는 이미 햇사람의 딸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삭이 야곱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친인척들 사이에서 아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너가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야곱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8장 13절 23장 13절은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이제 야곱이 이방인에게서 아내를 취하지 않으려고 밧담 아람으로 가서 외조부 그리고 외조부의 땅 외삼촌 라반에게 갑니다. 그 가는 여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이야기를 지금 땅에 대한 약속을 직접 해주세요.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다람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아멘. 28장에서 하나님이 바단 아람으로 떠나는 야곱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이 땅을, 네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35장으로 와서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을 하나님이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의 이름이 바뀌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35장이 될 때까지의 인생의 여정에서 그가 어떤 부분에서는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수도 있고, 고향을 떠나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얼마나 집 떠나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근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아내 하나를 얻기 위해서도 너무너무 고생을 하죠. 그런 고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여정을 지나온 거예요. 그리고 바단 아람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한 상속 약속이 유효하다. 변함이 없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이제 그 이후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말하게 된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야곱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47장으로 갑니다. 어, 47장까지 이제 과정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 그 12아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이제 처음에 죽이려고 했고, 그 요셉이 그래도 죽기 직전에 건짐을 받아서 장사꾼에 팔려서 또 애굽으로 팔려가서 또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런 여정들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47장 27절로 갑니다. 야곱이 요셉이 팔려간 애굽으로 가족들과 모두 다 이주를 하죠. 그래서 그 야곱의 후손들,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이 전부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서 살게 돼요. 그 부분이 47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근데 이제 야곱도 이제 나이가 들 거 아니에요. 야곱도 이제 애굽까지 가서 애굽 고센 땅에서 이제 거주하며 사는 동안에 나이가 들죠. 그래서 28절을 보니까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했대요. 그리고 그의 나이가 147세래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거죠. 그래서 이 죽을 때가 된 야곱이 29절에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며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왜 이 말을 했을까?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마라.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나를 장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야곱이 부탁을 합니다. 30절에 내가 죽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라.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48장 3절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48장 3절 4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야곱이 죽기 직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땅을 나의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도 아버지 야곱에게서 어린 시절에 떠나 총리가 되는 이 모든 과정을 지나고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에게서 이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셨다.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50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도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느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이게 창세기예요. 창세기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더라.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그들을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곳을 내가 구역을 정했어. 내가 이곳에 이스라엘을 살게 할 거고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이 여기 와서 살게 할 거야. 이것이 우리가 영어로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세기 전체를 통하여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약속의 땅으로 믿음의 후손들이 다 모여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를 통하여 50장 끝나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하나님이 구역으로 정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땅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 그곳으로 가는 얘기다. 그곳으로 가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 자신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사람으로서의 지도자는 그것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지도자는, 저도 그걸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가능해요? 예수님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자, 그 땅으로. 우리가 가야 할 땅으로 가자. 우리가 상실한 그 땅으로 가자. 내어버려진, 그래서 그 땅 밖에 있는 우리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가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와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여호수아 1장 1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리더하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그것이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한 그 땅에 대해서, 그 땅으로 가는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로 가서 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을 향하여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가야 할 방향, 목적지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있느냐예요. 너희가 목적지를 바르게 알고 방향을 바르게 알아서 그곳으로 가게 된다면, 그곳을 향한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이 함께 있을 것이다가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되냐면 6절을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어디에서 그 힘이 나오냐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물론 우리의 실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준 땅이에요.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형통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땅, 그것이 실제로는 가나안 땅이요 영어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곳을 나의 목적지로 방향으로 삼고 가는 데 있어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갈 것이냐?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그 본을 보고 그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는 어디로 가든지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방향을 정하고 목적지를 정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데 가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구역으로 정해주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가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목사로, 교사로, 또는 봉사자로, 또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고, 어떤 사람은 CEO가 되고, 어떤 사람은 주부가 되고, 우리가 사는 인생을 사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든지 형통할 거다. 이 형통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잘 될 거다가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그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가는 그 길이 갈 수 있도록 내가 그 길을 열어줄 것이다. 반드시 그곳에 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원한다면. 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창세기 전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가 사실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워요. 우리의 인생길 사는 거 어렵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왔을 때 당장 땅을 갈고 늘 땀을 흘려야만 곡식을 얻을 수 있게 됐고,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 쉬워요? 쉽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좀 노하우가 생겨서 지혜가 생길 수는 있어도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방향으로 정하고 우리의 방법, 불법을 행하면 거기 못 갑니다. 우리의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그곳에 갈 것이다. 이 형통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가 원함이 뭐냐면 불편하지 않은 거,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는 거, 내가 행복한 거, 나 힘들지 않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뭐 이런 걸 대체적으로 원하죠.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거를 내 원함에 적용시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어요. 하나님이 이 형통을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원하는 길이 잘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방향으로 정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 말씀대로, 여기서는 율법을 지켜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너희는 반드시 너희가 가고자 하는 그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자, 여호수아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목적지와 방향이 분명하다면, 그렇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미국에서 가는 길이 다르고 한국에서 다 가는 길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정해진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장소를 향하여 우리가 간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상한 상상을 해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면 내가 손을 딱 얹으면 병도 낫고 막 환상이 막 보이고 뭐 음성이 들리고 어떤 계시가 열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제대로 보도록, 우리의 방향을 향하여 방법을 제대로 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의 소원은 정말 우리에게 안전한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안전하고 싶죠. 우리는 여기서 행복하고 싶죠. 우리는 일상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그네다. 돌아가야 된다. 에덴에서 나왔으니 에덴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를 위한 에덴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들어가려면 땅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그 땅을, 구역을 정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 땅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는 다 그곳으로 모일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도 그곳으로 갈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호련히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을 이제 지난해 25년도에 여러분들하고 많이 나눴잖아요. 천년 왕국은 실제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실제입니다. 이건 비유로 풀고 이거를 다른 걸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년 왕국은 실제이고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영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에요. 아멘. 우리는 역사적인 경계선에 있습니다. 선조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방향과 방법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거기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법을 어기면 우리는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시작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땅으로 가는 것.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6년의 시작을 여호수아 말씀으로 하게 하셨으니 26년 한 해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바른 방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며 그렇게 가면서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걸음을 강력하고 담대하게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26년 동안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느 길을 가게 될 것이며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어떤 반전이 있을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방향으로 목적으로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곳에 가도록 도우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지금 10시 13분이에요. 12시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